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러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그리고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잘 알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매맞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리어 더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면서 제자들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그저 처치맨이 되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저 1년에 한두 번 나올 정도로 교회에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신앙의 기쁨을 어때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막 들여가지고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예전에 이런 심성이 있었어요.
보고는 몰라요. 넷네들. 이 노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넷네들이에요. 노인들이. 왜?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에 그게 나왔어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죠? 맛을 보고 맛을 안대요. 맛보지 않으면 샘표 간장의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 오늘 이제 CMC를 내가 찾아보면서 있잖아요. 야, 이 샘표 간장 참 복음적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맛을 봐야지만 그 예수를 믿는 기쁨이,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게 더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그 평안을 우리가 예수의 맛을 알아야지, 맛을 봐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보게 되어지는 것, 맛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 큰 것 가지고 싶고 더 비싼 것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질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게 되어질 때 자연히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면서 강건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13절에 보면은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지요. 그리고 14절,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있잖아요,
그저 오고 가는데 벼락 맞듯이 그렇게 쫙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보면 언제든지 거기에 사모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같이 자리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줍니다. 귀신을 내쫓아 줘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봐서 돈을 벌던 그 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매우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발과 손이 착고에 채워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일을 하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착고에 채워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그 좌절되어지는 실망되어지고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찬송하며 간구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타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묶어두었던 그 착고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본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고서는 그 자결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감옥이든 안방이든 다락방이든 지하든 상관없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그냥 매를 맞아가지고 몸에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겠지요. 그렇게 매를 맞아 그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성공했든지 좌절했든지 깨어졌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들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졌느냐,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건들을 종합해서 딱 보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럴 때 없는 자들이 강건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곳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너무 부족한 것도 알죠. 모자라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 여기에서 이게 자아가 막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깨어지게 되어져서 상처받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미약하고 무지하고 모자라는 것이 더 이상의 내 약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자를 불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바로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불에 타 숨지게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의 몸이 사지가 절단되어지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왜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실 때에 나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능히 맡겨주신 일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니 샘표 간증은 잘 따라하더니 왜 이건 안 해? 예수 어린 양 다 같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미약할 때 채워주시고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며 좌절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주께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안수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어져서 예언도 하게 되어지리라.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지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이 목사의 예배의 그 설교를 받고 있잖아요. 듣고 잘 깨닫고 아는 것이요. 뭐 한국말 하니까 다 알아들을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들려지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설교자의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이 그것 얘기하네라고 그래요. 그러고선 그것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 생반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어지잖아요. 등록하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분이 아이고 목사님 얘기 참 잘하시대요. 얘기 참 잘하시대요.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얘기를 해요.
전에 얘기를 했듯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에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뭔 이상한 얘기 하려는가 보다 그러고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아니 그걸 왜 내 앞에서 깨놓고 얘기를 해? 내 앞에다 대놓고 그 목사님 설교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도 저는 주의 인도하심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질 안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했대요. 그래서 내하고 약속합시다 그랬죠.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합시다. 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 성질에 그냥 이러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되어졌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까? 예, 했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또 지난주 설교 말씀이 어땠습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설교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한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적인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한마디 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마누라가 밥 안 줄까 봐 따라 나오게 되었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그건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께 삼게 하여 주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